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로 살아갈 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순간마다 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의 뜻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 두 번째로는 교만. 이죠.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에서도 몇 번째부터 나올까요? 첫 번째부터 나옵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분들은 뭐 다른 신들 하면 뭐 타종교나 뭐 그런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다른 신이란 게 뭐 일종의 뭐 어떤 신들도 신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다른 우상 또 다른 신들을 정말 때로는 만들어 놓고 또 때로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 언약궤는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근데 오늘 언약궤가 오히려 어떤 그런 심판의 도구로 또 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우상으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어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가 엉망이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감당할 수 없죠.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들거나 또 우리 안에 신앙이 좀 이렇게 바르게 서지 못할 때는 우리 안에 영적 상태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는 사실은 영적 지도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와 또 엘리의 자녀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적 상태는 정말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영성이 이러니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더 엉망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이 전쟁은 어려움을 겪었겠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블레셋을 상대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엉망진창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싸우니까 4천 명이나 죽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이 높고 정말 뭔가 각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뭔가 이런 문제들이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어찌 보면 이런 질문들이 참 훌륭한 질문 같아요. 야, 우리가 왜 패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전쟁에 지게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실제적인 답을 얻어야 돼요. 영적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 본초적으로 있어야 돼요. 본질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춰봐서 정말 무엇이 잘못된지 돌아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질문은 마치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냥 습관적인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납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언약궤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결론이 아니었어요. 물론 언약궤가 전쟁을 이기는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언약궤가 없었다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언약궤가 없으니까 졌구나.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징크스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삶에 뭐 운동 선수들이요 뭐 징크스가 있다 하죠. 뭐 운동을 할 때 뭐 속옷을 무슨 색깔을 입고 또 아침은 뭘 먹어야 되고 저녁은 뭘 먹어야 되고 운동하기 전에 몸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뭐 어떤 색깔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징크스들이 있더라고요. 뭐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징크스가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런 거죠. 지금 전쟁에 졌는데 봤더니 야 우리 언약궤가 없어져 졌어. 그러니까 징크스와 같은 거죠. 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졌구나. 본질적인 건 뭡니까? 평소에 훈련을 하지 못하고 영적 상태가 깨어있지 못한 이것이 문제인데 단순히 우리 언약궤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쟁에 졌나 보다. 이거는 올바른 대답이 아닌 것이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맞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때 예배하지 않았는가? 그런 질문이 없이 그냥 예배하지 않았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기도하는 거죠. 왜 예배하는지 알아야 예배하는 것이에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들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는 이길 거야.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 앞자리에 세웠습니다. 이들의 생각엔 이 언약궤가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약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궤로 그렇게 역사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전쟁을 수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한마디였습니다. 뭐였을까요? 성결하라 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세우고 성결하라라는 말씀을 잊었던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왜 이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또 이것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성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로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갔던 것이죠. 십계명의 둘 돌판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담았던 만나 항아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은데 말이죠. 지도자의 쌍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으면 무엇합니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언약궤만 앞세웠던 이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냥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언약궤는 더 이상 아무리 진짜 십계명이 있을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거나 이제 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한 물건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걸어갔던
발자취, 또 뭐 제자들이 뭐 예배했던 어떤 그런 예배당, 뭐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요. 야, 정말 이런 것들이 진짜 대단하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막 이 유적지들을 굉장히 신성화합니다. 근데 진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로 그런 이 발자취에 어떤 그런 유적들이 있어봤자 못하겠습니까? 성지 순례를 그럼 막 감격이 돼요. 진짜 그렇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가 따라서 걸어가 보는 거예요. 아, 이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이것이 그냥 신성화가만 돼서 지금도 4대 종파가 이 골고다 언덕을 나눠서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의 어떤 그런 이 골고다 교회를 나눠서 자기네들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신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귀하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졌기보다는 그냥 이 땅이, 이곳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곳이야,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뭐 그런 곳이야, 뭐 그렇게만 여기고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언약궤를 앞장선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우상의 도구가 된 이 언약궤가 아무리 사실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곳 안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만나를 담았던 이전에 출애굽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주셨던 그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어떤 이 가문과 아론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세우심을 이루셨던 이 당파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 권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죽은 나무에서 싹을 틔게 하시는 이 놀라운 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지팡이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언약궤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상이 되어버린 언약궤를 가져가봤자 어떻습니까? 그 전쟁은 이미 어려운 것이었어요. 아까 전쟁에서 죽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4천 명이었습니다. 지금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졌는데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만 명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실패가 이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우리의 상태가 깨어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점검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내가 믿는다라고 말해도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전쟁은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인 이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이 혹시나 우상이 아닌 건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훗날 남유다가 망할 때도 그들이 끝까지 붙잡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 우리가 성전만 붙들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성전이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직분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직책이 무엇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우리 안에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들림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과 또 구분하는 것들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되고 있는 도구들을, 또 우상이 되고 있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그 바로 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